차디찬 산바람이 사르르며 지나가는 태백산의 깊은 골짜기.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청년 명수의 손에 든 낡은 식칼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명수의 눈앞에는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백호가 안광을 번뜩이며 서 있었고, 명수는 제 왼쪽 허벅지를 드러낸 채 칼날을 세워 살점을 베어낼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어머니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까짓 다리 한쪽이 무엇이 대수냐는 결연함이 그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는 거친 숨결에 섞여들었다. 명수는 이빨을 꽉 깨물며 칼 끝을 자신의 살칼에 박아 넣으려 힘을 주었으나 그 찰나에 산천을 뒤흔드는 거대한 호령이 정적을 깨뜨렸다. 어리석은 놈아, 네 몸을 상하게 하여 얻은 고기가 어찌 약이 되겠느냐며 백호가 입을 열자 명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에 든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짐승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품은 듯 장엄하고도 서늘한 인간의 목소리였다. 백호는 거대한 앞발을 내디디며 명수에게 다가왔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명수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벌벌 떨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산신령님, 저희 어머니께서 폐병으로 각혈하시며 오늘 내일 하고 계시옵니다. 영물인 백호님의 살점을 팔아 약값을 대려 함이 아니오라. 제 비천한 살점이라도 드시어 노여움을 푸시고 부디 어머니를 살릴 방도를 알려달라 함이옵니다. 명수의 통곡 소리가 깊은 계곡을 따라 메아리 쳤으나 백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으며 그 서늘한 기운은 명수의 심장까지 얼려버릴 듯 강력했다. 백호는 명수의 앞에 멈춰서서 콧김을 뿜으며 그를 내려다 보았는데 그 위험 있는 자태는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와도 같아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네가 진정 효자라면 부모가 물려준 몸을 어찌 이리도 함부로 대하느냐. 네 어미가 제 자식의 살을 씹어 삼키고 살아난들 그 목숨이 어찌 편안하겠느냐며 백호는 명수의 무모함을 다시 한번 호되게 질타했다. 명수는 바닥의 흙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며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떠올렸는데 무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산을 헤매며 약초를 찾았으나 눈 덮인 겨울산은 그에게 단 한 뿌리의 도라지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집에는 불기도 없는 방구석에서 낡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가 계셨고, 의원은 은전 성량이 없으면 문지방도 넘지 말라며 명수를 문전박대했었다. 가난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명수의 목을 서서히 조여왔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그는 결국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는 백호에게 제사를 보시하여 기적을 바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백호는 명수의 머릿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그를 응시하더니 굵직한 목소리로 내 진심이 가상하여 당장 잡아먹지는 않겠다만 네가 저지른 어리석은 생각의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명수는 백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에 압도되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저 처분만을 기다리며 바닥에 코를 박고 있었다. 이 소동이 벌어지기 불과 몇 시간 전, 명수가 살던 산 아래 작은 마을은 기근과 역병의 공포로 가득 찬 폐허나 다름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마을의 권력자인 최진사는 곳간에 쌀이 넘쳐나면서도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외면한 채 고리대금을 일삼았고, 명수의 어머니 역시 그에게 빌린 곡식 몇 돼 때문에 평생을 종처럼 부려먹히다 병을 얻고 말았다. 명수는 낮에는 산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하고 밤에는 남의 집 마당을 쓸어주며 푼돈을 모았으나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고 약값은커녕 끼니조차 잊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어머니가 각혈하며 쓰러지던 그날 밤,
명수는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다가 문득 산 너머 백호골에 살고 있다는 신비한 영물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던 것이다. 제 몸을 공약물로 바쳐서라도 어머니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옥 불길이라도 뛰어들겠다는 각오로 그는 단숨에 산을 올랐고 그 끝에서 만난 것이 바로 이 거대한 백호였다. 백호의 주변에는 신비로운 안개가 감돌고 있었으며 그 털 하나하나가 은실처럼 빛나고 있어 명수는 비로소 자신이 대면한 존재가 단순한 짐승이 아닌 신성한 존재임을 깨닫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다. 백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고개를 들어 보름달을 향해 길게 포효하였는데 그 소리는 산을 가르고 땅을 흔들며 명수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그의 흐트러진 정신을 일깨우는 듯했다. 백호는 명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명심하라고 엄숙하게 경고했다. 네가 칼로 배려했던 것은 네 살점이 아니라 네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만약 네가 오늘 죽었다면 네 어미는 슬픔 속에 눈을 감았을 것이니 그것이 어찌 효도라 할 수 있겠느냐며 호통을 쳤다. 명수는 백호의 일갈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짧은 생각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큰 비극으로 몰아넣을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자책하기 시작했다. 백호는 발톱을 세워 땅바닥에 기이한 문양을 새기더니 이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천왕봉 바위 틈에 만년설삼이라는 신비한 약초가 숨겨져 있다고 일러주었다. 하지만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절벽이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턱을 3번 넘어야만 하는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수는 눈을 번쩍 뜨며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설삼을 구해오겠노라 맹세했고 백호는 그의 결의가 담긴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려 하자 명수는 다급히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나 백호는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니다. 네가 설삼을 손에 넣는 순간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묘한 예언만을 남긴 채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명수는 백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거대한 발자국을 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하고 차가운 눈바람을 뚫고 천왕봉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다리에서는 아까 칼끝에 스쳤던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명수는 통증조차 잊은 채 오직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만을 떠올리며 가파른 바위벽을 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이름 모를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등 뒤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쫓아오는 듯한 환청이 들렸지만 명수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백호가 말한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으며 명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의 나약함을 잘라내며 나아갔다. 저 멀리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로 깎아지른 듯한 천왕봉의 위용이 드러났고 명수는 그 거대한 자연의 벽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자금을 느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는 고통을 참아내며 얼어붙은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명수는 백호가 예언한 죽음의 시련을 모두 이겨내고 어머니를 구할 설삼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백호가 말한 진정한 싸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산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명수의 앞날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명수는 깎아지른 듯한 천왕봉의 절벽에 매달려 손가락 끝으로 차가운 바위 틈을 더듬으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손톱 밑에서는 이미 시뻘건 핏물이 배어나와 얼어붙은 바위 표면을 적셨고 살을 파고드는 혹한의 칼바람은 그의 얇은 저고리를 뚫고 들어와
골수까지 얼려버릴 기세로 몰아쳤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입을 벌린 괴물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명수는 결코 눈을 감지 않았으며 오직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져 그의 정신을 붙들고 있었다. 발을 디딘 바위 조각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할 때마다 명수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는 이빨을 사려 물고 다시금 손에 힘을 주어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백호가 말한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이 끝없는 공포와 고독이었으며 명수는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바위에 밀착한 채 한 걸음씩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마침내 봉우리 정상 근처에 좁은 바위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명수는 기진맥진하여 눈 위에 쓰러졌고 그의 거친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동굴 안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명수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자신이 찾는 만년 설삼이 있음을 직감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동굴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더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벽면마다 수정처럼 맑은 고드름이 기괴한 형상으로 매달려 명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명수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사방에서 수천 마리의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푸른 눈동자가 번뜩이며 그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산에 깃든 원혼들이거나 혹은 백호가 보낸 시험의 환상이었을 것이나 명수에게는 실제하는 위협보다 더 잔인한 압박감으로 다가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환상 속에서 굶주린 늑대떼가 달려들고 죽은 자들의 손길이 그의 발목을 잡았지만 명수는 흔들림 없이 가슴속에 간직한 어머니의 얼굴만을 떠올리며 정면을 향해 나아갔다. 네가 감히 인간의 몸으로 이곳의 영물을 탐하느냐는 환청이 머릿속을 울렸으나 명수는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제 목숨은 이미 백호님께 바쳤으니 남은 것은 오직 효심뿐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명수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걷히며 동굴 가장 깊은 곳 얼음 기둥 사이로 은은한 광채를 내뿜는 기이한 형상의 삶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손바닥처럼 하얗고 투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그 주변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모란꽃 향기가 진하게 진동하여 명수의 지친 심신을 순식간에 정화해 주었다. 명수가 떨리는 손으로 설삼을 캐내어 품에 소중히 갈무리하자마자 동굴 전체가 무너질 듯 진동하기 시작했고 그는 허둥지둥 동굴을 빠져나와 산 아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험난했으나 설삼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온기가 명수의 온몸을 감싸안아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쯤 이미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고 명수는 멀리서 보이는 자신의 초라한 초가집을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질주했다. 그러나 마을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으며 마을 입구에는 횃불을 든 장정들이 늘어서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명수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최진사의 간호들이 그를 에워쌌고 곧이어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난 최진사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명수의 앞을 막아섰다. 이놈 명수야. 내 놈이 산신령의 보물을 훔쳐왔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감히 사사로 그것을 독차지하려 하느냐며 최진사는 명수의 품을 뒤지려 손을 뻗었다. 명수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이것은 어머니의 약값이며 목숨보다 귀한 것이니 비키라고 외쳤으나 탐욕에 눈이 먼 최진사는 간호들에게 명수를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최진사의 사가로 끌려간 명수는 마당 한복판에서 멍석마리를 당하며 모진 매질을 견뎌야 했고 최진사는 명수의 품에서
기어이 설삼을 빼앗아 들고는 그 영롱한 빛깔에 감탄하며 입을 벌렸다. 이 귀한 것을 천한 것의 어미 따위에게 먹이는 것은 하늘의 죄를 짓는 일이라며 최진사는 그것을 당장 고관대작에게 바쳐 자신의 출세 가도로 삼으려 음모를 꾸몄다. 명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며 제발 약초만은 돌려달라고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며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발길질과 조롱 섞인 웃음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최진사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명수를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명수는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자신의 무력함과 세상의 부조리에 치를 떨었으며 백호가 말했던 진정한 싸움이 산속의 괴물들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과의 대결이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어둠이 깊어가는 감옥 안에서 명수는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품 안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를 더듬으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감옥의 창살 너머로 호련히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어디선가 낮은 호령 소리가 명수의 귓전을 때렸는데 그것은 분명 산에서 만났던 백호의 목소리였다. 네가 가진 보물을 지키지 못한 것은 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아직 망설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백호는 명수의 무의식을 흔들어 깨웠다. 명수는 번쩍 눈을 떴고 그의 눈동자에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살기와 의지가 서렸으며 마치 백호의 정기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그는 부러진 손가락의 통증을 잊은 채 감옥문을 부여잡고 힘을 주었으며 놀랍게도 굵은 목재 창살이 비명을 지르며 우지끈 부러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명수는 자신에게 깃든 이 신비한 힘이 백호가 준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고 오직 어머니를 구하고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둠을 뚫고 최진사의 안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은 구름 뒤로 숨어 명수의 행로를 감추어 주었고 그의 등 뒤로는 거대한 호랑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을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이제 명수의 효심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으며 그 불길은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명수는 백호의 영험한 기운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최진사의 안채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그 기세가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는 것과 같아 주변에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안채 대청마루 위에서는 최진사가 만년 설삼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괴짝에 넣으려던 참이었으며 명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 괴짝을 뒤로 숨기며 간호들을 소리 높여 불렀다. 네 이놈 명수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발을 들이느냐며 최진사가 삿대질을 했으나 명수는 대답 대신 차가운 안광을 번뜩이며 한 걸음씩 다가갔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마루판은 육중한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비명을 지르며 내려앉았다. 달려들던 장정들은 명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으며 명수는 단숨에 최진사의 멱살을 잡아 올리고는 그 서늘한 목소리로 내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가려 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노라 일갈했다. 최진사는 명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인간의 기운이 아니라 산신령의 노여움임을 깨닫고 사지가 뒤틀리는 공포 속에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명수의 소나기는 더욱 단단해질 뿐이었다. 명수는 최진사가 숨기려던 설삼을 단숨에 되찾아 품에 안았고 그 순간 집마당을 가득 채운 간호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명수를 포위하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명수는 설삼을 품에 소중히 간직한 채 자신을 애워싼 무리들을 둘러보며 이것은 하늘이 내린 약이여 내 효심의 증거이니
누구든 앞길을 막는 자는 백호의 이빨에 찢기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 선포했다. 장정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자 명수는 마치 바람처럼 몸을 날려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건장한 사내들을 추풍낙낙처럼 쓰러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동작은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진 격투는 처절했으나 명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의 발길질 한 번의 담장 너머로 날아가는 적들의 비명은 적막한 밤 공기를 찢어 발겼다. 최진사는 구석에 몰려 사들부들 떨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이놈을 잡아오는 자에게 은전백냥을 주겠노라며 발악했으나 이미 명수의 기백에 눌린 자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명수는 난장판이 된 마당을 뒤로하고 최진사의 목줄을 죄던 손을 놓으며 너의 죄는 내가 아닌 하늘이 물을 것이라는 차가운 경고를 남긴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어머니가 계신 초가집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백호의 멀고도 깊은 포효가 명수의 등 뒤를 밀어주는 듯 했으며 그의 발자국마다 서늘한 서리는 그가 지나온 길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정신을 잃은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명수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설삼을 꺼내어 정성스레 입으로 씹어즙을 낸 뒤 어머니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넣었으며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밤을 지새웠다. 설삼의 신비한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지자 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멈출 것 같던 맥박이 다시금 힘차게 뛰는 것을 확인한 명수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을 밖에서는 최진사가 관가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명수를 대역죄인으로 몰아 체포하러 온다는 횃불의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진사는 명수가 산신령의 보물을 훔쳐 마을에 저주를 내리려 한다며 거짓 고발을 일삼았고 어리석은 관장들은 그의 재물에 매수되어 무고한 효자를 잡아넣으려 혈안이 되어 달려오고 있었다. 명수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었기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들려오는 위협적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며 백호가 말했던 마지막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관가 포졸들이 문을 부수려 도끼질을 시작할 때 명수는 방 안에서 고요히 기도를 올렸고 신기하게도 집 주변으로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포졸들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서는 거대한 짐승의 안광이 번뜩였으며 포졸들은 겁에 질려 제풀에 넘어져 비명을 질러댔고 최진사는 이것이 명수가 부리는 요술이라며 더욱 악을 써대며 독려했다. 명수는 안개 속을 유유히 걸어 나와 관장 앞에 섰으며 진실은 눈을 가릴 수 없고 하늘은 공평한 법이니 누가 진정한 죄인인지 백호의 눈으로 판가름해 보자며 장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치듯 거대한 백호가 안개를 뚫고 나타나 최진사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 위험 있는 자태에 모든 인간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백호는 인간의 언어로 최진사의 추악한 탐욕과 명수의 지극한 효심을 낱낱이 밝혀냈으며 그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져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관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최진사를 즉각 포박하라 명령했고 명수는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고 어머니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으며 마을에는 오랫동안 잊혔던 정의의 기운이 다시금 감돌기 시작했다. 백호는 명수를 향해 인자한 눈빛을 보내며 네가 보물을 지켜낸 것은 네 팔의 힘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네 진심이었다고 칭찬하며 서서히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명수는 백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조아려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깨닫고
방 안에서 눈을 뜬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어머니는 명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생 많았다. 내 아들아라고 속삭였고 그 따뜻한 체온은 명수가 겪었던 모든 고초와 아픔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는 유일한 보약이었다. 밖에서는 동이 트며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어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명수의 집 앞으로 모여들어 그의 효행을 칭송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넸다. 명수는 더 이상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는 나약한 청년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당당한 한 인간으로 우뚝 서 있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태백산 자락을 따라 전설처럼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다. 갈등의 파고는 가라앉았으나 명수의 가슴속에 맺힌 백호의 가르침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의 남은 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안개가 걷힌 마을 광장에는 서슬퍼런 광가의 포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으나 그 중심에 선 명수의 기백은 오히려 수천 대군을 호령하는 장수보다 더 위엄차고 당당했다. 최진사는 포박된 채 바닥을 기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놈이 산신령의 영물을 훔쳐 마을의 정기를 끊어놓으려 한다며 관장에게 비굴한 목소리로 마지막 발악을 이어갔다. 사또의 보좌 앞에 선 명수는 품에서 설삼의 뿌리 한 조각을 꺼내어 높이 들고는 이 영약은 탐욕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목숨을 건 효심의 백호님께서 응답하신 증거라고 사자우를 토해냈다. 관장은 명수의 형형한 눈빛과 그 몸에서 배어나오는 신비로운 모란 향기에 압도되어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한참 동안 명수와 최진사를 번갈아 보며 고뇌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이때 구경하던 마을 백성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며 최진사가 그동안 저질렀던 고리대금과 수탈의 만행을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고 광장은 순식간에 억눌렸던 민심의 폭발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랐다. 명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다스렸고 하늘이 준 기회는 단순히 제 어머니를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썩어빠진 마을의 질서를 바로 잡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관장이 판결을 내리려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산 위에서부터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가 다시 한번 마을 전체를 진동시켰는데 그것은 인간의 법도가 아닌 신의 심판을 예고하는 소리였다. 최진사는 그 소리에 기겁하여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관장 역시 의관이 흐트러질 정도로 당황하며 주변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다. 명수는 고요히 눈을 감고 백호의 기운을 받아들였으며 그 순간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목소리는 명수의 것이 아니라 산신령의 엄중한 꾸짖음이 되어 최진사의 죄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자의 마지막 곡식을 빼앗고 병든 자를 문전박대한 내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오늘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호령이 떨어지자 최진사의 곡간 문이 원인 모를 힘에 의해 한꺼번에 열리며 그 안에 쌓였던 쌀가마니들이 쏟아져 나왔다. 백성들은 쏟아지는 쌀을 보며 환호했고 관장은 이것이 신령의 뜻임을 직감하고 즉시 최진사의 가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엄명을 내렸다. 최진사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포졸들에게 끌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는 하룻밤 사이에 한 줄기 연기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명수는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백호가 있는 산을 향해 감사의 묵념을 올렸다. 관장은 명수의 지극한 효심과 정직함에 감복하여 그에게 마을의 치안과 곳간을 관리하는 직책을 제안했으나 명수는 정중히 사양하며 저는 그저 어머니를 모시는 평범한 자식으로 남고 싶을 뿐이라 대답했다. 하지만 명수의 행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인이라 칭송하며 그가 가는 길마다 머리를 조아렸고 명수는 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늘 낮은 자세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데 앞장섰다. 설삼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몸을 일으켜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으며 아들의 장한 모습을 보며 연신 마른 눈물을 훔치며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 집안에는 더 이상 굶주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았고 명수가 산에서 가져온 설삼의 향기는 집 주변을 감싸 안아 온갖 병마와 사악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는 신성한 터전으로 만들어 주었다. 명수는 매일 새벽 백호가 나타났던 산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적 같은 삶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하는 것인지를 잊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명수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백호를 만났는데 백호는 금빛 안개 속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네가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은 칼을 휘둘렀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정의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속삭였다. 명수는 꿈속에서 백호의 발치에 머리를 대고 울며 저를 구해준 그 은혜를 평생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물었으나 백호는 그저 허어로운 웃음을 지으며 네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대답했다. 꿈에서 깨어난 명수의 손바닥에는 백호의 털 한 가닥이 은색 실처럼 놓여 있었으며 그것은 백호가 명수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자 수호의 징표였다. 마을은 이제 최진사의 압제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았고 이웃끼리 서로 돕고 나누는 인심이 꽃피는 낙원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명수는 매일같이 병든 자들에게 약초를 나누어 주고 슬픈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백호가 준 생명력을 온 마을에 퍼뜨리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을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었고 명수의 집 앞마당에는 엄동설한을 이겨낸 보람찬 모란꽃 봉우리들이 고개를 내밀며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최진사가 옥에서 죄를 뉘우치며 보내는 통곡 소리는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했으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탐욕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다. 명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내가 너 같은 효자를 두어 이 모진 세상을 견뎠구나 하며 명수의 손을 잡았고 명수는 그 손의 온기야말로 천하의 어떤 영약보다도 귀한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제 명수 앞에는 더 이상 시련의 절벽이나 어둠의 동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정직과 효를 바탕으로 한 빛나는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다. 백호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입담을 타고 이웃 마을로 다시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자식에게 부모를 모시는 도리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거울이 되었다. 명수는 고요히 앉아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며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작은 선의가 어떻게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묵상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전 마을에는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내려앉았고 그것은 마치 백호가 명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축복의 눈길과도 같아 보였다. 태백산 자락에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와 산허리마다 진달래와 철쭉이 분홍빛 수채화를 그려낼 무렵 명수의 집은 예전의 허름한 초가삼경이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온화하고 향기로운 기운이 감도는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도 없이 정정하게 마당을 거닐며 아들이 정성껏 가꾼 채소밭을 돌보았고 그 곁에서 명수는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로 대지를 적시며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지난날 제 살점을 베어내려 칼을 들었던 그 처절한 기억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으나 명수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자신의 허벅지에 남은 작은 칼자국을 보며 그때 백호가 내려준 준엄한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명수를 단순히 효자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받들었으며 그가 들려주는 백호와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오만한 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최 진사가 떠난 자리에는 공명정대한 관리가 새로 부임하여 명수의 조언을 구하며 고을을 다스렸고, 덕분에 마을에는 굶주려 오는 아이나 약이 없어 죽어가는 노인이 없는 태평성대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명수의 집 마당 한가운데에는 신기하게도 한겨울 설삼의 향기를 그대로 간직한 하얀 모란꽃이 사계절 내내 지지 않고 피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백호의 꽃이라 부르며 신성시하였다. 이 꽃 향기를 맡으면 도졌던 화병이 가라앉고 근심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아 멀리 한양에서도 구경하러 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으나, 명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이 아니라 하늘의 은총임을 강조하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늘 따뜻한 밥 한 끼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넉넉한 마음씨를 보며 명수야, 네가 백호님께 받은 것은 설삼 한 뿌리가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었구나 하며 인자하게 웃으셨고, 명수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식의 미소를 지었다. 가난은 더 이상 그들의 발목을 잡지 못했고, 명수가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 모은 정직한 재물은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이며 선순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느덧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면 명수는 홀로 산등성이에 올라 백호가 머물던 보물이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무난 인사를 올렸고, 그때마다 산바람은 화답하듯 명수의 귓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지나갔다. 세월이 흘러 명수도 어느덧 장성하여 어진 아내를 맞이하고 슬하에 자식들을 두게 되었는데, 그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 항상 그 추웠던 겨울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간의 도리와 효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다. 얘들아, 진정한 효도는 제 몸을 상하게 하는 희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것이란다. 라며 명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눈 속에 서린 백호의 정기를 보며 바르게 자라날 것을 다약했다. 마을의 서당에서는 명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노래가 만들어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부르고 다녔으며, 그 노랫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을의 공기는 더욱 맑아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과거 최진사의 간호로 명수를 핍박했던 이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명수의 일손을 돕는 성실한 일꾼이 되었고, 명수는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무서우리만큼 정확하여 악을 행한 자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선을 행하며 인내한 명수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보답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인간사의 귀감이 어디 있겠는가. 어느 깊은 밤, 명수는 잠결에 창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하고도 장엄한 포효 소리에 눈을 떴으며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달빛 아래 서 있는 거대한 백호의 환영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백호는 이제 산신령의 모습이 아닌 온화한 노인의 형상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명수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이제 내 소임을 다했으니 나는 이만 산으로 돌아가노라라고 인사를 건넸다. 명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자리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고, 백호가 사라진 자리에는 은하수처럼 빛나는 가루가 내려앉아 명수의 온 집안을 다시 한번 축복의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명수의 집 주변에서 전에 없던 서기가 서린 것을 보고 모두가 입을 모아 명수의 덕망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칭송하였다. 명수의 어머니는 그날 밤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명수의 손을 잡은 채 잠들 듯 천수를 누리고 눈을 감으셨으며, 비록 슬픔은 컸으나 명수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씀인 고맙다, 내 아들아라는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의연하게 장례를 치렀다.
어머니의 묘소 주변에도 신비롭게도 하얀 모란이 피어났으며 사람들은 이를 보고 명수의 효심이 땅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긴 시간이 지나 명수 또한 노인이 되었을 때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태백산의 전설을 이야기해주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죽기 직전 자식들에게 내 재산은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 내 무덤가에는 아무것도 세우지 말고 그저 백호님이 계신 산을 바라보게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명수가 눈을 감던 날 마을에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향기로운 눈이 내렸으며 산속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장내 행렬을 배웅하듯 길게 울려 퍼졌다. 명수의 삶은 단순히 한 효자의 성공담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의지가 어떻게 신령스러운 존재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였다. 오늘날까지도 태백산 근처 마을에서는 달이 밝은 밤이면 효심 깊은 청년과 그를 꾸짖던 백호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며 탐욕에 찌든 세상을 정화하는 맑은 시냇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진정한 효와 사랑, 그리고 정직한 삶이 가져다주는 평화로운 결말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금과 옥조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